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들을 예배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죄에 빠진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에 빠진 인류와 세계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결국 온 세계와 열방과 인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은 모두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합당하게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애굽이 등장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곳이죠. 특별히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금 송아지의 원산지가 바로 애굽입니다. 금과 송아지를 숭배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짜증을 내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애굽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 날이 오면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향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뜻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애굽 땅의 정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신다고 합니다. 구원자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구속하실 자를 의미하고, 보호자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애굽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게 된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 받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뿐 아니라 서원하고 그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행함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후에 고치실 것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과 그 후에 구원하시는 손길로 인하여 애굽 땅, 그 땅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3절 말씀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교통하게 되고 아수르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애굽을 통하여 아수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24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애굽과 아수르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놀랍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는 날에 이방 나라들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나라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멸절시키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참 회심과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통하여 베풀어집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복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나라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단지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과 은혜를 나누고 전함으로 세계 열방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된 복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상에 빠져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사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신 그 복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열방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예배의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로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단지 현재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 완성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승리를 이제 자기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골로새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에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등교하며 타고 다니던 시내버스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을 때 지금 내가 듣는 이 찬양이 이 버스에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지금 이 버스에 탄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함께 부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실까. 물론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지만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과 같이 모든 해와 별과 달과 그리고 피조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요 장차 그 복을 받을 자로서 여호와의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세계 열방에 참되신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복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경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열방이 주 예수의 그 하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그분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